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8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제가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소위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교회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유치부 시절에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어릴 때는 엄마가 교회 가라 그러니까 형의 손을 잡고 그냥 갔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 초등학교 한 1, 2학년쯤 되니까 이제 뭔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이 생겼어요. 제가 강원도 영월군 마차리에 살았는데 거기에 마차 감리교회를 다녔습니다. 이 감리교회는 그 당시에 얼마 전만 해도 감리교회는 교회당에 들어가면 이 강단 뒤에다가 예수님의 사진을 액자에 넣어서 걸어놨습니다. 지금은 그런 교회가 별로 없지만 지금도 시골의 작은 교회는 감리교회 가면 예수님의 사진을 액자에 걸어놓는 교회가 지금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뭐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면 사진이 걸려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우린 저분을 믿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누구요?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저 사진에 걸려 있는 분이 예수님이면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선생님들이 하나님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누군가? 그럼 하나님은 왜 사진이 없지? 예수님 사진이 있으면 하나님 사진이 있어야지. 아, 저 예수님도 믿고 이쪽에 있는 사진에 보는 하나님도 믿고 두 분을 믿을 텐데 하나님 사진은 없고 예수님은 사진만 있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굉장히 혼돈이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하고 이제 뒤늦게 이해를 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좀 더 성장을 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설프게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나오시기 전에 교회는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라 그랬는데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또 하나님은 뭔가? 불교는 공자 그러면 끝나는데 석가 이러면 끝나는데 불교는 공자 이러면 끝나는데 교회는 예수 믿는다 그러고 또 하나님 아버지도 찾고 그러면 예수는 뭐고 하나님은 뭐지? 여러분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뭐고 예수님은 뭐죠?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에 제가 중간중간 끊어가지고 이렇게 놨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자, 여기서 보면 맨 처음에 옛적에 그랬습니다. 이 옛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약 성경 히브리서가 기록할 때로부터 옛날을 말합니다. 그 옛날은 언제를 말하는가 하면 구약 성경 시대에, 옛적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구약 성경 시대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이전 구약 성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즉 구약 성경 시대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요까지요. 요까지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과 자기의 말씀과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즉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모세의 능력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내고 홍해바다를 갈라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도 나타나고, 홍해바다를 갈라놓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과 은혜와 영광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내셨다.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다니엘서에 보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내용도 나오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내용도 나오고,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자신의 은혜와 능력과 구원과 영광을 나타내셨던 하나님이 이제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옛적에 구약 성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나타내셨는데, 이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이 파도를 잔잔케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 아들을 통하여 나타내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인 삭교의 집에 찾아가서 그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 보이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 임직했다는 겁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다는 얘기죠. 구약 시대에는 이 사람을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으로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임직을 해요. 근데 지금 뭐죠? 목사, 장로 이런 분들에게 머리에 안수해서 임직을 하거든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냐면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임직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임직하여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임직받아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왜 주셨죠? 이른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에게 임직해가지고, 즉 그리스도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임직해가지고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들을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라고 그 사명을, 그 임직을 예수님에게 주어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영상이 안 넘어가네요. 18절을 좀 보죠.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눈에는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서울 시내에 길바닥에 자꾸 새가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 죽는지 이유를 알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막 조사를 했어요. 누가 독약을 놨나? 뭐 아주 TV에 아주 자세하게 나왔거든요. 별 조사를 다 했는데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꾸 떨어져 죽어요. 나중에 이제 한참 후에 발견이 확인이 됐는데요. 그 확인된 게 뭐냐면 그 빌딩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빌딩이 새가 지나가는 자리인데 거기 빌딩이 들어선 거예요. 빌딩을 세우면서 그 빌딩 벽을 뭐로 했냐면 유리로 만들었어요. 유리로 만드니까 새가 날아가다가 새의 눈에는 유리가 안 보입니다. 날아가다가 빌딩이 있는 게 눈에 안 보이죠. 예, 유리로 됐으니까 그냥 탁 들이받으면 그냥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게 확인이 됐어요. 이따금씩 우리 교회 요 앞에 여기 앞에 뜰에도요 새가 이따금씩 죽어요. 그 죽은 거를 보면은 이렇게 피 흘리고 죽어요. 머리 입에서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당 옆에 유리창이 있잖아요. 여기 안 보입니다. 새 눈에는. 그래서 날아가다가 탁 부닥쳐서 떨어져 죽습니다. 이따금씩 1년에 몇 마리는 죽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만요.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 사람의 시력으로는 유리가 보이지만 새의 시력으로는 유리가 안 보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람의 시력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의 시력이 바뀝니다. 영이 보이는 시력으로 바뀌어서 영이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땅에 있을 때에 그의 시력으로는 하나님이 안 보였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안 보였습니다. 근데 천국에 들어가서는 보좌에 앉으신 영이신 하나님이 사도 요한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즉 우리의 시력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영이신 분인데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영이신데 이 영이신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사람의 몸으로 출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육을 가지고 탄생하셨어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이신 분이셔요. 그런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사람의 몸으로 출생을 합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이제는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버지 아들 예수님이, 영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본래는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분이 사람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고 은혜를 나타내시고 구원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보이게 역사하신 게 신약의 사건들이에요. 자, 한 구절을 더 보죠. 요한복음 14장 9절을 가면 중간부터 볼게요.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랬어요. 즉 나를이 누구죠? 예수님이거든요. 예수인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봤단 말이죠. 그러나 그 아버지의 성품은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볼 수는 없지만 그의 성품과 그의 능력과 그의 은혜와 그의 영광은 사람으로 나타난 나와 같다. 그러므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내게서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아버지의 은혜요. 내게서 확인된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요. 내게서 본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같은 성품, 같은 능력, 같은 영광을 이 아들을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영이셔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와 같은 분으로 너희가 이해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 구절을 더 보죠. 오늘 본문의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말씀이라는 말을 설명하려면 기니까 그냥 결과만 얘기하면 이 말씀이라는 말은 뭐냐, 무슨 뜻이냐면 영이신 예수님을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 영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이신 분이 사람으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왔는데 우리와 함께 거한 거죠. 이 땅에서 같이 살았으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즉 독생자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아들에게서 발견된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은 다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자, 한 구절을 더 보죠.
17절입니다. 본문 17절.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자, 율법을 모세가 가지고 왔어요. 시내산에서. 그런데 모세가 가지고 온 건가요? 사실은요?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받았지만 그 모세는 누구한테 받아온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거란 말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았지만 이것은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출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줬단 말이죠. 그러나 모세가 준 게 아니라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서 준 것처럼 은혜와 진리의 모든 은혜를 우리는 예수님께 받았지만 출처는 어디예요? 예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신약과 구약 전체 주인공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제가 이제 이 찬송가에 약간 좀 불만이 있단 말이죠. 내가 한번 찾아보진 않았지만 대충 찬송가를 보면 대부분이 예수님께 찬송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적절하지가 않아요. 틀렸다기보다는 적절하지가 않아요. 대충 70%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고 30%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사실은 바뀌어야 돼요. 성경은 대부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가야 돼요. 대충 한 3대 7로 예수님이 많은데 3대 7로 하나님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왜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더 많이 찬송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신약 성경은 대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인가 하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낼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해요. 즉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고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급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믿는 게 급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은 잘 믿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그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아들은 거부를 해요. 이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아들을 통해서 주시고 축복을 아들을 통해서 주시고 아들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주시고 아들을 영접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을 영접하는데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한 것은 영접하지 않고 다 거부를 해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그는 생명의 주요고 그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강조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단히 강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달라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거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전체에서 하나님이 훨씬 많이 나와요. 그러므로 다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와서 신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가 중요했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해서 바울도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강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신약에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 전체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은 본질적으로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죠?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즉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걸 많이 강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성도는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목적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가는 목적은 어디인가 하면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나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목적지를 가야 합니다. 목적지가 어디냐면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는 길에 불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옆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보좌 우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앉아 계셔서, 사도 바울도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앉아 계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중보기도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천국을 갑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간다. 물론 맞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더 아주 세밀하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들어갑니다. 예수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아주 죄인 강도가 온다 그러면 제가 못 들어오게 하죠. 뭐 죄인 들어오고 싶겠어요? 거부하겠죠.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착하고 잘생기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 우리 집에 온다 그래도 제가 들어오라 그러면 들어오지만 들어오지 말라 그러면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 자녀는 저한테 묻지도 않고 그냥 들어옵니다. 제 집에 들어오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 자녀밖에 없습니다. 혹시 모르죠? 오늘 저녁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 집에 찾아올지. 찾아오면 제가 들어오라고 문은 열어주겠지만 제가 들어오지 말라고 열어주지 않고 들어오면 우리 대통령께서는 주거 무단 침입죄로 걸립니다. 경찰 가서 조사받아야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대통령의 자격으로는 우리 집에 못 들어옵니다. 아산시장의 자격으로 우리 집에 못 들어옵니다. 우리 동네 통장도 우리 집에 못 들어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제 자녀밖에 없습니다. 제 자녀는 묻지도 않고 그냥 자녀의 권세로 그냥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우리 집 비밀번호가 없는데 우리 자녀들은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그냥 누르고 들어옵니다. 제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천국은 들어갑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길에 사탄이, 마귀가, 천사가 그 누구도 그 길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자녀의 권세면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도 자녀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복을 받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확한 이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강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여진 것은 대부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친근감 있게 받아들이게 되고 더 가깝고 예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기억하게 되지만 그것은 아버지의 은혜를 예수님이 나타내신 것이고 본질적으로 그 모든 은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예수님은 뭐고 하나님은 뭐지? 이것이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면 어설프게 구분되지 말고 정확하게 구분되면 우리 신앙생활이 훨씬 더 은혜스럽고 감격스러운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돈에는 뭐 예수를 믿는다 그런 말이 없지만, 만약에 대한민국 사람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뭐 우리 지폐에다가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써놓을 거예요. 근데 미국 돈, 달러 돈은 거기다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안 써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다고 해도 되죠.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적인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모든 대상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구분이 돼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더 바람직하게 할 수 있고 명확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받는데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우리 꼭 오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거하고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부분 우리가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한 속에서 의례생활하는 상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사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복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가 임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으며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사는 우리의 영생의 은혜까지도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시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왁시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성삼 다 마친 후에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거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한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